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한 것 중에 백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대로 바울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운 자다, 나는 의인이냐,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은 죄인일 뿐 아니라 그런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인 바로 괴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최고의 우두머리인 나는 괴수입니다. 괴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목, 주범, 뭐 이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우두머리에게 형을 높게 내립니까? 아니면 그의 수하에게, 심부름한 사람에게 형을 높게 내립니까? 우두머리에게 높게 내리죠. 그래서 당연히 우두머리에게 형을 높게 내리는데, 이와 같이 바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이 고백 이면에서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괴수인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불려지는 찬송의 주제가 바로 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하잖아요. 바로 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도, 봄에 꽃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도, 우리는 이게 모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 부분에 노래하듯이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 아닌 것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그런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뭐냐?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져도 돼, 이게 아니에요. 죄를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은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로 어떤 죄이든지 다 용서하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 역시 은혜 받은 자가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관한 가난한 해방꾼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해방꾼이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괴수로 서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과정에서 책임자로 서 있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자였었어요. 해방자였었어요. 근데 사실 방해라고 하는 말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걸 설명하기가 직접적으로 박해했던 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고 잡아들이고 이럴 줄 알았어요. 명단도 자기 손에 있습니다. 그 명단 안에 이름이 적힌 자는 자기 마음대로 다 잡아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권세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잡혀간 자들이 대부분 죽어나갔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좌지우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광의 밑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가시체를 뒷발로 치는 내게 고상이다. 가시체를 뒷발로 치는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체를 아무리 뒷발질해도 다치는 것은 누가 다칩니까? 내가 다치는 거야. 발이지 가시체가 다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박해하면서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혼자 저 잘난 맛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 확 깨달아졌어요. 바울에게.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돌아보게 된 것이죠. 정말 내가 어리석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항복한 것이 뭐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놀라운 것은요. 자그만큼이나 더 심하게 박해하는 자도 없는데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있어요. 바로 자기가 가장 많이 박해하고 가장 많이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해져 있던 것만큼 용서받던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을 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게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게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 말이. 근데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니까 그렇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 말은 바로 바울이 오늘 보면 앞장에서 직접 한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궤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맥락을 볼 때 이런 얘기예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 이런 것이 니골라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이게 비슷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이단 중에 하나인데 누가 아니야? 구원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음행에 빠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니골라당이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사실 이런 생각은요. 초대교회 때 논란을 일으켰던 이 니골라당뿐만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도 바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육체의 일에 아무런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모습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시대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폐기됐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도 근세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주장이죠. 근데 한국에서 구원파가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단들이 한결같이 무리를 일으키는 것 역시 이 지점입니다. 무리를 일으키고 죄를 지고 그러면서도 범법을 악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자신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이해하여서 죄를 지어도 문제 없는 그런 주장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궤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칸에 잘라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더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 이 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 죄를 짓고서 은혜로 인하여 합리화시키냐?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죄를 짓는다거나 죄를 지은 만큼 은혜가 더 커진다고 하는 거, 죄도 은혜도 모르는 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정말 깨닫는다면은 은혜를 더 받겠다라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 받은 것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은혜 받은 자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찮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내가 죄 가운데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더 큰 죄를 지어 나갔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후로 더 큰 죄를 짓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감히 은혜를 더하겠느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죄를 더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20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5장 20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죄를 은혜와 연결하여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사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사실 십자가의 용서도 은혜도 모르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하겠다라고 죄를 더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논조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죄를 변명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결별하도록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침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침례가 어떤 의미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고 하는 표시로 침례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침례와 성찬은 사실 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찬이 그저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하면서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기념일 뿐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성찬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할 때에 한 주 전에 광고하고 준비해서 임하도록 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성찬을 진행하지요. 왜 그렇게 신중하게 진행할까요? 여러분, 단지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성찬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에 함께 참여하여 나도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도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에 동참하여 죄 씻음을 받는 거고요.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받는 거예요. 이거 물 아래 내려가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처럼 침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산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를 3절로 8절 말씀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것인 줄을 모르느냐. 3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그러기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 우리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에도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된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이로써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되냐, 6절 말씀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에서의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도 믿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의 공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대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되었어요. 내 죗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십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이기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또한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삶 또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바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십자가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은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 지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어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과거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네? 그런데 주와 함께 침례받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 일어나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일어났으니까 끝났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이 회상을 통해서 감정적인 슬픔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하면은 그냥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짜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 사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현재형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현재형이다. 그래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나를 위해서 헌히 하신 일을 기억을 소환하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나와 연합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도 매일 현재형입니다. 십자가도 현재형이지만 부활도 현재형인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매일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과거에 십자가에 지셨지 아닌 거예요. 현재요.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현재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 자신을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라고 하는 게 현재형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바로 뭐냐? 매 순간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매 순간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미 여러분 살펴보면 앞구절도 그렇지만은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게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9절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욕심이나 습관은 우리를 늘 유혹하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유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려고도 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왜 손해봐?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은혜 받은 자라면 지금 은혜 아래서 살고 있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 아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냥 기뻐한다, 이게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값지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은혜 안에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이제 감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삶으로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늘 은혜를 아는 자, 은혜에 보답하는 자,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303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303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통 많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로운 길을요 영광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멋진 찬양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 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오라 천근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흔드는 멋진 찬양하나일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쉬지 않고 주님 안에 오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시간이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